여기는 사해바다 옆에 있는 꿈난이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지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여기는 이 꿈난은요, 에세는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한 150명가량 남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집단으로 생활을 했는데, 요즘 뭐 얘기하자면 수도 생활 같이 아주 엄격한 생활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뭘 했느냐,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면 성경을 쭉 기록하는 필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가 식민지화 되기 시작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피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썼던 그 필사본의 성경을 독에다가 다 담아서, 저기 보면 이제 동굴 같은 것들이 저기 보이죠? 한 여러 개의 동굴들이 있는데, 저런 동굴 속에다가 다 숨겨놓고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게 1947년도에 양을 치던 목동이 양이 저런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거기서 뭐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독이 있고, 그 독 안에 뭔가 그 두루마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해서 같은 것들은 거의 뭐 완전히 거기에 다 적혀 있더라.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터는 터전, 집터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지금의 수도 생활을 하는, 봉쇄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원, 시조쯤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예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것을 통과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요, 예리고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조그만 마을, 옛날 그냥 허물어진 그 모습을 해서 그냥 조그만 몇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40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고, 갈릴리에서 내려오면서 이 동네를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것보다 또 훨씬 더 커졌어요. 이 예리고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케오가 누구죠? 세관장. 당시의 시대는, 예수님 시대는 이미 이 로마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세리들이 그냥 마음대로 매겨서 걷어갔습니다. 그래서 걷어서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착복을 하고 일부는 로마에다 갖다 내고, 보통의 세리나 세관장들은 그래서 자신의 부를 많이 축적을 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케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성경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먹는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키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겁줄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자키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 그냥 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입니다. 돌무화과. 유일한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자키오가 올라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예수님은 그에게 내려오라. 오늘 네 집에 가겠다.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맞아들였죠. 그리고 자기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관장이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당시로서. 재산을 나눠주겠고, 내가 혹시 횡령을 한 것이 있다면, 몇 곳줄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개인에게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마지막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끊임없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내려진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보이시는 광야,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또 이 광야에서 그분은 40일 동안 기도하셨죠. 루카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상의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들이 돌에 차여 있으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광야를 이렇게 보시면요. 물론 뭐 지금 저기 엘리야가 머물렀던 수도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어진 것이긴 하지만 광야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각자 한번 무슨 생각이 드는가? 광야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뭐 거기에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이 광야에 내가 홀로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려고 할 때 나에게 장애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과연 이 광야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순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